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게으른가요? 부지런하는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 따라 큰 목소리를 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선생님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견실하래요. 견실하다는 것은 튼튼한 것을 이야기해요. 튼튼하고 또 흔들리지 말래요. 결코 흔들리지 말래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의 일에?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대요. 건강하고 튼튼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많이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밥 먹는 것도 싫고, 유치원 가는 것도 너무 싫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청소하기도 싫어. 장난감 정리하기도 너무너무 싫어. 뭐든지 다 싫다. 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엄마, 나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이불 속에 있진 않나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또 해야 될 일, 엄마가 시킨 일들을 대충대충 했다가 다시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게으름이란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말해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지나간 것이 되어버려요. 시간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나중에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져요. 여러분은 내일 하나님을 위해 몇 분이나 사용할 것인가요? 게으름을 피우면서 몇 분이나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요? 하나님은 만약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라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매일 그들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많은 부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을 따라다녔고 그분과 함께 먹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혹시 게으름을 피우고 시간을 낭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은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시편 25편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분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배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을 아셨어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먼저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거닐었어요. 제자들 중 8명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나아가셨어요. 그들은 아마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한 발자국 떼실 때마다 그 마음이 더욱 슬픔에 잠기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걸음을 멈췄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 머물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했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거예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신 그 큰 일을 마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부탁받은 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죠? 그래요.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지 않았을까요? 분명 예수님도 제자들만큼이나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부지런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부지런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부지런이란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라면 부지런한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요,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2개의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들은 현재 성경의 2책이 되었어요. 베드로 후서 말씀해 보니까
더욱 힘쓰라 라고 베드로는 기록했어요. 이 말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베드로가 이 말을 기록했을 때 깨어서 기도해야 했는데도 예수님께 3번이나 자신이 자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돌아가신 후에 이 글을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게으른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부지런하는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한 여러분의 모습을 좋아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오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게을러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집과 학교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위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이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나 핸드폰 하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노는 시간을 줄인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부지런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매일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요절을 외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세요.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을 행한 친구도 있다면 그 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행하면서 뽐낸다거나 잘난 척한다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야 할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마음을 기울이며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행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나요? 게으른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부지런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좋겠나요? 그래요. 부지런한 모습이면 좋겠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부지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게임을 하는 것과 또 TV 보는 일과 그리고 핸드폰
보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그만둘 때예요. 첫 번째로 찾으라. 언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극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기세요. 게으름을 멈추세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여러분,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부지런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라요.